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 이스라엘의 음식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답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친히 음식물을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으신 분은 벌써 마음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의 음식물이 아닌 것은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리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친히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 삼으시려고 훈련을 시작하셨죠. 그때 주신 음식물이 바로 그 유명한 만나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자 천사들의 음식물이죠. 노예 생활에 참 때묻고 잘못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활기를, 지적으로는 지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으로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자그마치 천사들의 음식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변질된 식욕을 갖고 있었죠. 변질된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사모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거듭하며 울기까지 하였죠. 잠깐 육식을 허락하셨죠.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질병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더운 사막 지역에서 육식을 했으니 몸이 더웠고 자기의 신진대사에 의한 노폐물을 배설하기에도 힘이 든데, 왜냐하면 사막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육식을 함으로써 동물이 배설시켜야 할 찌꺼기까지 우리 몸에 넣어주니 그들이 열병이 아니 걸릴 수가 없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아닌 육식을 부득이 허락은 하셨으나 신중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변질된 식욕을 극복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할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돼지고기의 사용이 아주 엄히 금지되었고요. 그 밖에도 부정하다고 선언된 짐승과 부정하다고 선언된 새와 조류들이죠. 부정하다고 선언된 물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먹도록 허락된 고기에 대해서도 기름과 피는 반드시 제거하고 기름과 피는 먹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동물이 살아생전에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만 식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열망한 것을 결국은 얻었습니다. 그들이 열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신성한 탁월성에 이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10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슬픈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들은 세속적인 사물을 신령한 꽃보다
더욱더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은 어떠하냐 말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거듭거듭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의 백과사전 제1권 319페이지 이렇게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 함량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크게 세 가지를 침해를 하는데, 하나는 비만증을 피할 수가 없고, 둘째는 심장 혈관 질환이 아주 심하고, 셋째로는 온갖 종류의 암의 유발이 너무 많구나. 두 번째로는 말하기를 이것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서 히스타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러지를 조장해주고, 타이라민이 있는데 이것은 고혈압을 환자를 많이 배출해내고 있고, 셋째로는 하이퍼센틴이라는 이거는 무슨 물질인고 하니 카페인과 유사한 성분인데 이것은 습관성을 생겨서 돼지고기를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안 먹으면 그것이 먹고 싶은 충동이 금할 수가 없고 육신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이 변질된 식욕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아주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습관성이 생기는 그런 물질의 하나입니다. 셋째로는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크게 잔치를 했을 때 무엇이 많이 문제가 되었다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식중독이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토사강난이 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것은 지금 현대로 여러 가지로 처리한 육류를 우리가 노출되고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빼놓지 않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넷째로는 기생충. 기생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트리키노시스라는 건데요. 이 트리키노시스는 이 기생충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고 아주 작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현미경에 보이는 걸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실뱀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근육에 들어가고 소화기로 들어와 가지고 폐를 통하여 폐에도 머물러 있고 근육에 저장되고 그다음 근육에서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장기 심지어는 뇌까지 침범해가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1시간이 부족할 정도이며 참 무서운 기생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톡소플라즈모시스에 감염되어서 일생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거되는 것은 암입니다. 암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암입니다. 여러 가지 육류나 어류에 많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 이 돼지고기라고 학자들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경화증입니다. 간경화증의 원인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머릿속에 일반에게도 떠오르는 것은 술.
그렇습니다. 그거에 못지않게 간 경화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이 도저히 처리를 다 못하고 처음에는 지방간, 그 다음에는 급기야는 간 경화증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 사람들의 식사는 그저 한마디로 뚝 끊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베이컨, 점심에는 햄 샌드위치, 저녁에는 포크찹 아니면 소시지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열거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동양인은 본래 이런 식사 안 했습니다.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혹가다 멋쟁이 음식을 바라는 사람들은 국수나 만두나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하지만 아침에는 아주 금방 지은 바시시한 밥에다가 콩나물국, 무나물, 밭에서 농사해서 유기농으로 한 김치 깍두기, 그것도 아주 적당히 익혀서 그 지나치게 냉장고에서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독소가 생기지 않은 이런 식사를 했지. 이렇게 아침에는 베이컨, 점심에는 햄, 저녁에는 소시지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신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침에 먹는 베이컨이 어떻게 돼서 우리 소방까지 오나 한번 보십시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기를 쐬우는 스모크드로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소금이나 아질산염으로 처리를 하여 이것이 일종의 썩지 못하도록 방부제의 작용을 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로서 처리한 것은 벤조피린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서 여러 장기의 암을 일으키고, 소금으로 처리한 것은 면역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질산염으로 처리한 것은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일으킵니다. 모든 처리한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베이컨이라고 엔사이클로피디아 for Food에 대한 책에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암 중에서도 뇌에 생기는 암, 세레브랄 글라이오마라고 하는 중추신경의 암입니다. 우리 뇌에 생긴 암입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으로 주로 먹게 되는 햄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물론 아질산염으로 처리를 해서 나이트로스 에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서 암을 일으키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기름이 좀 적다고 해서 꽤 사용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리스테리오시스라는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여서 이거는 임산부의 이 양수막이나 태반을 통과하여 아기에게 가서 태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뇌에 뇌염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참 나쁜 미세한 세균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나 노인에게 이것이 들어가면은 뇌를 보호하는 뇌막을 통과하여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뇌염을 일으키고, 물론 뇌막염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해놓은 뇌의 생리작용에 보시면은 뇌는 직접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뇌세포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 겹을 통과하고 여과하여 정말 통과해서 뇌세포에 가면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산소와 그 다음에 이 뇌에 돌고 있는 액체, 그 액체에 당분과 영양분과 칼슘과 비타민 B1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해서 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런데 이 리스테리오시스라는 요 아주 미세한 세균은 이 막을 다 통과해서 뇌세포까지 가서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뇌에 암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시지 하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 아주 멋쟁이 음식인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막벌이꾼, 지게꾼, 이아까꾼 뭐 그 짐 실어다 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배고플 때 시장 바닥에 가장 싸게 팔고 있는 순대, 그것이 오늘날 소시지입니다. 네, 거기는요, 질산염의 처리로 인하여 발암물질 나이트로소 에민이 생겨서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겉에 싸고 있는 그 주머니는 돼지의 장입니다. 내장. 네, 그것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지만 많은 균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부작용을 하는 화학 성분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는 사람이 먹도록 허용할 수도 없고 보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그것이 다 서로 여러 가지 레드미트 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의 빨간 고기죠. 빨간 고기, 그 다음에 램, 양의 고기, 이 세 개를 통틀어서 레드밋이라고 하는데 이 레드밋을 간 그것과 그 다음에 돼지 기름하고 거기다가 선지 피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쌀이나 혹은 감자나 양파,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자극성 조미료, 고춧가루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서 처리한 것이 바로 소시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이 자그마치 30% 내지 50%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많은 병적인 균이 있기 때문에 방부제로서 이런 아질산염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처리를 해서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들이 발암 물질로 변하고요. 또 색과 맛과 여러 가지를 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이 소시지는 아주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시킨다고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음식물에 관한 엔사이클로피디아 324페이지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학교에서 점심으로도 보급이 되고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핫도그입니다. 물론 햄버거도 있겠지만 핫도그 있습니다. 이 핫도그는 캐나다에 있는 리서처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바에 있으면은요, 주로 뇌에 여러 가지 종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런 그 뇌에 종양을 일으키는 그 확률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234%가 그 발병률이 그렇게 높고 이 암을 일으키는데 그 먹는 빈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닥터 닐 네들리의 프루브 파지피라는 책
25페이지에 보면은요, 전혀 이런 핫도그를 먹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암의 발병률이 전혀 없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은 39%,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이렇게 먹는 사람은 50%, 그 다음에 5번 이상 일주일에 먹는 사람은 84%, 매일같이 먹는 사람은 149%의 콜론 캔서라든가 뇌 종양의 발병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베이컨, 햄, 소시지는 대장암, 그 다음에 췌장암의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또 돼지의 간을 처리해서 음식을 만든 거기에는 정말 리스테리오시스라고 뇌막이나 양수막을 잘 통과하는 그러한 미세한 아주 세균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이런 것이 우리의 음식물로 계속 보급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시 연이어 말하기를 돼지고기를 전혀 허용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입에 대지 말 것,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것도 관상동맥에 좁아지는 그런 동맥 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말 것, 그 다음에 통풍 관절염이 있는 사람, 신, 키드니입니다. 콩팥에 부전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으면서 간 경화증이 있거나 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예 먹지 말며 피부질환, 특히 습진이 있는 사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양에서 예로부터 한의사가 이렇게 태열이 있다든가 피부에 여러 가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돼지고기, 계란, 닭고기는 일절 입에 대지 마십시오 하면서 한약을 지어주는 건 입버릇처럼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 특히 알러지성 피부 질환을 많이 악화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은 감염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는 이미 몸이 약해서 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발암 물질이 계속 들어가는 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거는 살아서 승천할 자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실제로 경험담이 다니엘 1장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포로로 갔을 적에 귀족들의 자손이었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도록 왕이 먹을 식탁을 정해 주었습니다. 한데 이 왕의 진미에는 첫째로 돼지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와 술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네 청년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멜자를 만나서 호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이구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러지 마시고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그냥 채소와 물만 먹여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시험하기로 허락을 받고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그렇게 허락받았습니다. 3년 후에 왕 앞에서 왕에게 직접 시험을 받았을 때 그들의 지혜와 청명이 다른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높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다른 박수나 술객들보다 다른 그들이 박수나 술객들이 10점 맞았을 때 이들은 100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서 육체적으로는 활력을, 영적으로는 명석한 능력을, 그 다음에 지력이 아주 대단히 특출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현대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뽑아내신 그분의 백성을 삼기 위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의 노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바로 무엇인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주 머리가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본인에게, 개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 생각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점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여러분은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런 그 부정한 음식이나 육류나 어류나 허락하지 않은 이런 많은 음식들은 오늘날 병들지 않고 건강한 동물도 조류도 이 바다의 고기도 없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의 정신력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능력이 쇠약해져서 우리가 우리를 쳐서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혈기가 등등합니다.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사랑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만을 챙겨서 잡수시고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주님께 의지를 의탁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크신 축복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